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그가 목베어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당신이 순교를 당할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날을 기다리는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떠올린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빌립보 교회가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여러 차례 끊임없이 선교원금을 보내주었고,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는 그들이 선교원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성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서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전하고, 그리고 감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수발드는 역할을 했던 것이 이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선교비를 전달하고 사도 바울을 보필하는 가운데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주 난감하게 되었죠. 자기를 돕는 교회에서 선교비를 가지고 온 이 에바브로디도가 만일 여기서 죽는다면 그 빌립보 교회도 충격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게도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음을 많이 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중병에서 회복을 합니다. 너무너무 기쁘지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고마운 마음에 감옥 안에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 안에는 그 주제가 기쁨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희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도록 관용을 베풀어라. 이러면서 그는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감옥에 가봤습니다. 로마 감옥에 가보니까 지하입니다. 지하 땅인데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땅 바닥입니다. 거기에 철장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하 땅굴 속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축축하고 얼마나 벌레들과 그 환경이 열악했을까 생각해 보면, 주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감옥에 들어와야 됩니까?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 밖에 있는 안전하고 자유롭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과 감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실 거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이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런 환경에 있는데 편안한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가짜로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진짜로 자기 자신이 기쁨이 넘치니까 다른 사람도 기뻐하라고 했거나, 어느 쪽일까요? 물론 후자겠죠. 왜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것도 기쁘고 자족하기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이 넘쳤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 몸이 아프든지 또는 사업이 어렵든지 또는 자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든지,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그것도 감사함으로 아뢰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이 빌립보 교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은 면류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맺은 선교의 열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20년 동안 인도 선교에 주력을 기했습니다. 다른 곳도 선교를 했긴 했지만 인도 선교에 주로 주력을 했습니다. 매달마다 거금을 보내고 매년 우리가 거의 매년 비전 트립을 가고 그러면서 많은 후원을 하고 그리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는데 오늘 인도 선교를 생각하니까 많은 장족의 발전이 있고 그리고 이젠 안전해지고 깊어지고 그리고 뜨거운 그들을 그 목회자들과 또 안전한 이제 튼튼해진 그 미션 스쿨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기쁨이고 면류관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인도를 떠올릴 것이고 인도가 우리 교회의 면류관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독자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CCF 교회와 연합을 해서 우리가 인도 비하로 선교를 지원을 했고 거기에는 K 선교사라고 K 선교사 누군지 아시죠?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 없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고 충분히 감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K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을 하고 그리고 지금 20년에 이르도록 열매를 맺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보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를 먼저 떠올려 보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 세계 선교가 어떻게 지금 사도행전 29장으로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대적하고 반대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들여 감옥에 가두기를 원하고 죽이기를 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다가 전격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됩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세계 선교 제1호 세계 선교사로 파송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선교를 하게 되는데 땅 끝까지가 이방인 선교를 하게 되는데 세 차례로 나누어서 선교를 갑니다. 전도 여행을 갑니다. 1차로는 구브로 섬을 거쳐서 터키 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고 2차 선교서부터 본격적인 선교가 되는데 그 2차 선교는 아시아, 저기 비두니아, 저기 그 중국이나 러시아 땅 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 차에 밤에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 길을 열어준 겁니다. 마게도냐, 다시 말하면 바다를 건너, 지금 거긴 터키 지역이고 바다를 건너면 유럽인데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에서 그 마게도냐는 알렉산더가 세계를 호령하던 그 알렉산더의 주 무대가 마게도냐입니다. 그 마게도냐에서 청년 하나가 손짓을 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나로 저기를 가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마게도냐를 향해서 갑니다. 그 마게도냐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첫 번째 만난 성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고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를 갔더니 그 빌립보에
어디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처가 마땅히 없었던 겁니다. 강가에서 여자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중에 자주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 집에서 머물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러 가는데 그 길목에 점치는 귀신 들리는 여자가 있습니다. 귀신이 점을 쳐주는데 주인이 그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 귀신이 사도 바울을 보고 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견디지 못하고 여러 날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주인에게 돈벌이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관가에 고소를 하죠.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을 갑니다. 이 로마 시대의 문화를 보면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죄수를 놓치게 되면 그 죄수가 져야 할 형벌을 이 간수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는 이제 죽을 위기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래서 이 간수가 감동을 받고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안이 다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과 끈끈한 관계를 맺게 된 거죠. 자, 이 빌립보를 떠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이 데살로니가로 갔더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을 가졌는지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장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죠. 그 다음에 간 데가 베레아입니다. 근데 베레아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들은 신사적이다, 예의가 바르다, 이성적이다. 그래서 저분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정말 맞나?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연구를 하니까 그게 사실이었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자, 이게 두 가지 사례가 서로 다르죠. 하나는 순수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쪽에서는 정말 그런가?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간 곳이 그리스의 아데니입니다. 아테네죠. 아테네에 가니까 거기는 복음을 전혀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제우스 신전이 있고 각종의 신전들이 아주 즐비하게 그냥 전시장처럼 돼 있는 데가 아테네 아닙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로 향합니다. 고린도에 갔더니 고린도에선 대적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데시로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도성에 내 백성이 많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복음 전해라. 이래서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간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가니까 에베소에 가서 3개월 동안 회당에 들어가 설교를 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딱딱한지 3개월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접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비방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작정하고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을 세워서 거기서 2년 동안 날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온 도시에 소동이 일어날 만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지역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구약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내버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살아서 걸어 들어가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오고 핍박을 하면 또 다른 도시로 가고 다른 도시로 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결국 3차 전도여행이 마치면서 성령님은 그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을 받고 체포가 돼서 고난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깨우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울면서 사도 바울 보고 그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결국 체포가 되고 로마로 호송이 되고 거기에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아서 결국 죽음의 형벌을 내려서 그가 목베어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게 되는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까지 전해지고 그 로마로 간 복음이 결국 우리 신약 시대 동안에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이 기록된 이방인 선교의 세계 선교의 대략의 줄거리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더듬어 보면서 지금도 이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K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자. 그럼 하나님 길 열어줄 거다. 그들을 보니까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 교회가 7개 교회로 자라났는데 몇 년 전에 가서 볼 때는 그저 몇십 명 모이던 교회들이 다 100명 이상으로 자라나고 그리고 이제 큰 교회로 건축해 나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사도행전은 지금 29장, 30장 계속해서 기록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미션 스쿨을 시작할 때는 아이들이 머리도 꾀재재하고 옷도 정말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발은 맨발이고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지금 우리 미션 스쿨에 600명이 모입니다. 600명의 아이들이 등록을 하고 매달 수업료를 내면서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 학교에 가면 돈 안 내고 그리고 자전거도 선물로 받고 때로는 돈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부모들이 그런 걸 전혀 못 받지만 미션 스쿨에 보내는 겁니다. 오히려 매달마다 수업료를 내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지금 600명인데 교사가 25명의 교사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학교가 든든하게 자라났고 그 지역에선 공부 잘하는 학교로 아주 소문이 나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데 마음이 아픈 것은 정부 학교의 교사들에 비하면 봉급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얼마나 참 죄송하고 감동이 드는지 참 기쁨이 넘칩니다. 농장을 가보니까 농장에는 숲이 됐습니다. 아마 우리 유영규 장로님도 깜짝 놀랄 겁니다. 숲이 됐습니다. 숲이 되고 망고나무는 이제 사람이 키를 넘는 게 아니라 몇 배로 자라나가지고 금년부터는 망고를 직접 따서 파는 금액으로만 따져도 한 700~800만 원 나오겠다. 그래서 1000여만 원의 수입이 생기고 또 거기다 지금 배추, 상추, 갓 이런 걸 심어서 팔고 있는데 주로 대상은 한국의 교민들이 주재원으로 가 있는 그 회사에게 그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짭짤한 또 수입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농장 사역까지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농장 주변에 보면 다 그냥 허허벌판으로 농사들 다 팽개치고 안 짓고 또 농사를 져도 아주 형편없게 농사를 짓는 상황인데 이 미션스쿨에서 이렇게 농사를 막 왕성하게 지니까 주변에 있는 그 밭을 가진 사람들이 야 우리도 농사 제대로 짓자 그러고 이제 농사들을 다시 짓는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박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인도가 극렬 힌두를 섬기는 우상의 나라이기 때문에 또 지금 정권을 잡은 그 정권 그 정당이 극렬 그 힌두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NGO들을 다 추방했고 선교사들을 이잡듯이 찾아내서 지금 추방하고 있는 중이 지금 인도의 상황입니다. 델리나 또는 대도시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많이 추방됐습니다. 그래서 이 K 선교사도 어쩔 수 없이 그 비즈니스 비자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비자가 잘 안 나옵니다. 지금 경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비즈니스로 하면 1년에 매출이 1억 5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그게 나올 게 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이 국정원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당신 여기 왜 왔냐? 본 목적을 얘기해라. 나 비즈니스로 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골 지역 선교사가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K 선교사밖에 없습니다. 이 시골까지 당신이 여기 왜 오냐? 목적이 있으니까 왔지. 돈 벌려고 왔다? 야채 팔아서 당신이 돈 벌려고 왔다? 그건 거짓말이다. 솔직하게 얘기해라. 뭐하러 왔냐? 이렇게 지금 국정원에서 직접 조사를 할 정도로 칼끝이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경찰들이 지금 뭐 친비 마을이나 뭐 여러 그 마을의 교인들을 1대1로 찾아 나서면서 누가 당신을 개종시켰냐? 돈 얼마 받고 개종했냐? 우리는 병고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지 누가 개종시킨 거 아니다. 이렇게 그들이 대답을 함으로써 지금 위기를 모면해 나가고 있는데 교회를 불태우겠다라고 하는 협박도 자주 옵니다. 실제로 10월 달에 금년 10월 달에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가 그 정당 사람들에 의해서 가옥 8채 믿는 사람의 집 8채가 불태워졌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박해를 받고 대적자가 나타나고 하는 것처럼 지금 K 선교사 주변에도 계속 어려움들이 있는데 지난주 제가 디그라 교회 예배 참석을 했는데 그 디그라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을 당한다. 그런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생각하지 마라. 마지막 때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럼 이 핍박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걸 생각해라.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큰가? 그걸 생각해라. 핍박을 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경찰이나 그런 정당 사람들이 와서 협박을 하면 당당히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만났다고 너희들이 입으로 얘기를 해라. 이렇게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찐했습니다. 저렇게 목회자가 진중하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고난을 박해를 피하게 해주실 거다. 괜찮다, 염려하지 마라.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박해를 맞서 싸우고 이길 생각을 하라고 그러면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도행전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김진만 죄송합니다. 우리 K 선교사에게 이거 저 방송실에서 나중에 지워주세요. 그거 딱 이렇게 지워줘야 됩니다. 이 K 선교사의 기쁨이요 열매가 지금 이 친비 마을에 여러 곳에 곳곳이 묻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면서 이것은 또한 우리 CCF 목사님들의 교회의 기쁨이요 면류관이고 우리 교회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선교에 주력해야 되고 어떻게 땅끝까지 가게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여러분 자신의 고민과 아픔, 여러분의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